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두고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의 교회가 설립된 지 41주년 되는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1981년 1월 25일 날 설립이 되었습니다.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죠. 강산이 4번이나 변했습니다. 40년의 세월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와 예씀을 통해서 41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좀 본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지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기를 애쓰지만은 성령이 또 한 번 나타나 오늘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게 하죠. 그래도 바울 일행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내려갑니다. 그때에 바울의 그 한밤중에 바울에게 환상이 하나 보이기 시작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손짓으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되어지죠. 그 환상을 보고서야 그제서야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지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단하고 유럽으로 건너가죠. 그래서 유럽에 건너가서 그 유럽의 이 마게도냐 지역의 가장 큰 성읍이었던 빌립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그 빌립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신 사람이 있었어요. 누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예비시켜 놓고 그 누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탄생시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이제 지역을 거쳐서 그 후에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오늘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암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들어가서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그 회당에서 새 안식일 동안 3주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경건한 헬라인들이랐어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일부 귀부인들이 상당히 그 상류층에 있는 귀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더 이상 이 데살로니가에 머물 수 없는 이유가 생겼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해방하기 시작을 했고
결국은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공고하게 세우지 못하고 급하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났던 바울은 아덴과 고린도 지역 등 헬라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해 교회를 세웠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궁금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명을 받아서 이 데살로니가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이제 가서 형편을 살펴보았는데, 디모데를 통해서 후에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들려온 소식이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짧은 신앙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특별히 환난 가운데 박해 속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잘 지키면서 그들의 신앙이 성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디모데 편으로 들려오게 되어지죠. 그러나 또 하나 안타까운 소식도 함께 들려왔는데요. 역경 속에서 환난과 그런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켰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종말에 대한 신앙, 이 종말에 대한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신앙적인 어려움도 함께 겪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바울이 전해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격려해야겠다, 보다 저들의 신앙을 더 깊이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서신을 하나 쓰게 되어지죠. 그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서입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문난 교회였다는 거예요. 소문난 교회. 여러분, 소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좋은 소문과 나쁜 소문. 이 두 가지 소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문난 교회인데 어떤 교회로 소문이 났냐면 아주 믿음으로 잘 성장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소문이었다는 거예요. 저마다 성도들이 좋은 교회를 다니기 원하지요. 좋은 교회 다니기를 다 원합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이 좋은 교회로 만들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지, 특별히 좋은 교회가 처음부터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는 성도들이 좋은 교회로 만들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아주 좋은 교회, 소문난 교회로 만들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역사가 아주 짧아요. 바울이 새 안식일 기간 동안 머물면서 성경을 강론해서 세운 교회였어요. 새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겨우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 머문 시간은 3주에서 4주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아직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은 성숙하지 못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후에 들리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아주 믿음이 반듯하게 믿음 안에서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곳은요, 당시 로마 시대의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수도. 이 마게도냐 지방은요, 빌립보, 네아폴리, 알비볼리, 아볼로니아, 베레아, 이런 지역이 있는 곳이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근데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아가야 지방이 있는데, 이 아가야 지방에는 아덴과 겐그리아, 고린도 같은 도시들이 이곳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반듯하게 섰기 때문에 그 반듯한 믿음이 이
마게도냐 지역과 이 남쪽에 있는 아가야 지방까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이 믿음으로 반듯하게 성장한 교회요 성도라고 하는 소문이 그 지역까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의 믿음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그 각처의 소문으로 퍼졌다는 거예요.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역뿐만 아니라 각처의 여러 지역으로 그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아직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성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그들 안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드러나야 그 성도가 정말 참된 믿음 안에 성장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신앙의 이력이 짧아요. 깊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칭찬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되어진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의 삶에는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 속에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행함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짧은 신앙의 이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짧은 신앙의 이력 속에서 복음의 역사가 삶 속에 드러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그들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히 구원을 얻는 것만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 그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역사로,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삶의 변화예요. 단순히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생명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변화시키는 변화의 모습이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과 일터와 이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그들의 일터,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나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 오랫동안 헬라 문화권에서 살던 저들에게는 많은 그러한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 우상들을 예수를 믿고 나서 과감하게 그 우상을 내던지고, 그리고 세상의 가치로 살았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만의 믿음의 가치를 붙들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 있죠. 변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에요.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안에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그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의 사명은 변화시키는 데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일,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인데, 그래서 교회의 여러 기능 가운데 선교적인 기능도 있지만 또 하나 가르치는 기능이 있어요.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가 되는 것, 이게 교회가 하는 사명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통해 예수를 믿고 그들이 예수를 잘 배워서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만 나타난 교회가 아니에요. 또 하나 성령의 열매가 그 가운데 저들 안에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 성령의 열매가 뭐냐면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열매가 그들 안에 또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열매가 그들 안에 나타났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그 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 사랑을 알고 나서 그 사랑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직접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와 세상에서 그 삶을 실천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아는 거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예? 사랑을 알 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을 아는 거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을 알고 실천하는 것은 한 단계 더 성숙한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것이 1단계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다음 2단계는 그 사랑을 내가 삶 속에서 녹여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숙이라고 하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실천적인 삶으로, 수고로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열심히 일하는 교회는 많아요. 열심히 일하는 교회는 많아요. 네?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교회는 많지만 그 열심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열심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수고를 담아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전도, 봉사, 헌신, 기타 등등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러한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 모든 베이스, 전도의 베이스, 우리가 봉사의 베이스, 헌신의 모든 베이스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그 모든 일의 베이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헌신, 사랑이 없는 봉사, 사랑이 없는 그러한 복음, 여러분, 이것은 다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아무리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하고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사랑이 기초가 돼야 되나, 기초가 돼.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 열심 안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자꾸 무슨 소리가 나면 꽹과리 같은 울리는 소리가 나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자꾸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해요.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왜? 사랑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상한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랑의 수고가 성도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데살로니 교회가 그 주변에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평안했느냐? 예? 데살로니가 교회는 평안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할 때, 설립될 때부터 데살로니가는 환난 속에 있었던 교회예요. 그 환난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핍박과 그 탄압이 있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교회를 향해서 탄압하고 핍박을 했어요. 그런 환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성장해 나갔어요. 그 성장해 나가는 그 동기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랑의 수고가 성도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수고 때문에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교회가 성장해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많은 환난 속에서도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도 말씀을 기쁨으로 막 받다 보니까 그들이 그 환난을 서로 성도들의 사랑과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환난을 이길 수 있었고, 그 사랑의 수고가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른 많은 지역에 본이 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속에서 환난을 이기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뜨겁게 두 가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는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 사랑이 있으면 환난을 이길 수 있어요. 환난이 막 오면요, 이 환난 속에서 교회가 서로 4분 5열 이렇게 분열이 되거든요. 환난을 통해서 교회가 분열이 돼요. 그러나 환난 속에서 분열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똘똘 뭉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섬겨줘야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환난 속에 있을수록 막 서로를 섬겨주면 환난이 와도 교회는 흩어지지 않냐고 단단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환난이 막 있었는데 그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뜨거웠어요. 그리고 뭐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뜨거운 그들이 서로 막 섬겨준 거예요. 사랑으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막 사랑으로 막 섬겨주니까 그 사랑의 수고가 교회를 단단하게 만드는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사랑으로 뜨겁게 서로 수고하는,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만드는 그러한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예요. 사랑이 없는 교회는요,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 일의 그 동기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할 때, 그 사랑으로 행할 때에 교회는 그 사랑에 수고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에릭 프롬은 그가 쓴 사랑의 기술에서 사랑의 특징을 5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은 뭐냐? 사랑은 관심을 갖는 거래요. 사랑은 관심.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관심이 사랑이 돼요. 관심.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들이 성도들에게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그게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성경에 쓰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기도했어요? 바울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고 잊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관심. 바로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관심이 없는 건 사랑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회 와서 한 주간 와서 보면 잘 지내셨습니까? 별일 없습니까? 이렇게 관심을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그게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두 번째는 책임을 느껴야 돼요. 사랑은 책임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존중해 주는 거예요. 존중. 서로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태도 가운데 하나가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해해 주는 거. 상대방을 이해해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주는 거예요. 기부해, 기부. 주는 게 사랑이래요. 그래서 사랑은요, 주는 거예요. 사랑하면 자꾸 주고 싶지요.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없어서 그런 생각이 안 들 거예요. 사랑하면 자꾸 주고 싶어요. 주고 싶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성도에게 자꾸 뭔가를 해주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은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네. 교회에 대해서 뭔가 막 교회 일에 뭔가 내가 하나라도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뭐 내가 할 게 없을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 할 게 없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에 대한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교회에 대해서 뭔가 내가 할 일이 뭐 있을까? 뭔가 교회에 필요한 게 뭐 있을까라고 자꾸 그런 사랑을 느끼는 성도가 있어야 돼야 돼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했던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상당한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동반되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처럼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소문이 그 지역에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거죠.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어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났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소망의 인내,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 그랬어요.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교회라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라는 게 뭡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는 그 시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환경이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특별히 많은 헬라 문화권 속에서 이 헬라 문화권 속에서 많은 유대인들의 그 신앙의 도전과 많은 그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도 그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저들의 신앙을 든든히 세울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이 그들에게는 든든히 세워졌기 때문에 그 소망이 그런 환난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에게 주신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유업을 하늘에 우리에게 간직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소망, 하늘에 간직하신 그 영원한 소망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환난 속에 있었지만은 하늘에 간직하신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께 주신 그 소망을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환경 속에서 그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 뭐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날 우리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산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이 우리를 이 땅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는 동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하는 그 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런데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죠.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나를 인내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망은 인내를 낳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활의 참된 소망이 우리에게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인내의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이 견고한 사람, 그 견고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으로 쭉쭉만 하니까 그들에게 있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게 되어졌다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소망의 인내가 충만한 교회,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본이 되는 교회가 됐다는. 본이 되는, 여러분, 본이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본이 뭡니까? 모델, 본보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본보기가 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예?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성도의 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안 믿을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이유를 물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이 되지 못한 행동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본이 되었으면 그 본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을 텐데 본이 되지 못하는 행동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 나 예수 안 믿을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복음은 정말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인데 생명의 복음을 받은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본보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이력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본이 되는 성도, 본이 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말로만 전하는 것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삶을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나도 예수를 믿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만드는 것이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빛이요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교회의 사명, 우리 성도의 사명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고 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을 이루고 있는 많은 지체가 있죠. 몸을 이루고 있는 많은 지체가 있어요. 그 지체가 성도예요. 건강한 몸은 지체가 원활하게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코는 코대로, 입은 입대로,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각각의 지체가 자기 사명을 감당할 때에 건강한 몸이 되는 것처럼 교회는 여러 지체가 모여서 공동체랑,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게 되어진 거예요. 이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서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때에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실행되는 현장이 돼야 돼요. 교회에 와서 자기 목소리 내서는 안 되고 자기 생각 얘기해서는 안 돼요. 세상의 가치가 또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로 움직이는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교회는 자기 목소리를 내는 곳이 아니에요. 오직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돼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에는 뭐든지 뭐예요? 말씀이 움직이는 현장. 그게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삶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그 속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예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면 뭐냐? 성령의 지배 아래 사는 사람을 가리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는 현장, 그게 교회라고 한다면 이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인 거예요.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는 현장이라면 여러분의 삶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의 교회는 41주년이 되었어요. 부록의 나이예요. 나이 치면 사람의 나이로 보면 부록의 나이입니다. 나이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교회도 나이에 맞게끔 책임의식을 가지고 성숙한 교회로 더 성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데살로니가가 가졌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뿐만 아니라 정말 시대와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본이 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교회,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교회가 창립된 것을 감사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 속에 하나님